원투? 죄송합니다. 저는 홍수 심판을 볼 때마다 항상 의문점이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심판할 걸 왜 창조하셨지? 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고 도대체 왜 노아만 은혜를 받아? 라는 거죠.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 지으신 그 보기 좋은 것을요, 너무 좋아서 보기에 심히 좋아했더라 라는 것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2주 전에 3장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들이 그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를. 여러분, 이것의 기원이 어디일까요? 기원, 바로 3장입니다. 선악과 3장 6절이죠.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래서 그 눈에 보기 좋은 것을 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절대적인 명령을 그저 자기의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상대적인 것으로 죽을까 하노라 바깥 놓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구속과 제한으로 의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질서에서 이탈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좋은, 자신의 선악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죠. 그것을 옳다고 하고요, 그것을 선하다고 하고요, 그것을 탐하게 하고요. 그리고 결국 세상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보기 좋은 곳으로 사람이 탐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옳다고 해요, 선하다고 해요. 그러면 전쟁이죠. 그래서 이 땅에 5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11절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람에게 딸의 이름이 아다인 거 배우셨죠? 아다가 무엇일까요? 가꾸고 꾸미는 자입니다. 이 4절 보니까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은 요즘 말로 몸짱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보이기 좋은 몸짱들이, 요즘 뭐 다 몸짱 만들기 위해서 난리잖아요. 그것이 절대적인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 세상입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만을 탐욕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영혼의 공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 그냥 육체예요. 보기에 좋은 것을 먹고 마시는 육체예요. 여러분, 이 홍수 심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쓸어낼 수밖에 없는 이 홍수 심판의 시작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너 반드시 죽어, 이 절대적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눈에 선한 대로 죽을까 하노라로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왜 노아는 달랐을까요? 9절에 보면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라고 합니다. 정말 완전했을까요? 여러분, 노아가 완전하지 않은 거 우리 다 압니다. 그죠? 좀만 지나가면서 한 두세 상 지나가면 노아는 그냥 포도주에 취해서 나체로 그냥 벌거벗고 있다가 아들이 그걸 보니까 막 아들에게 저주까지 합니다. 그게 완전한 자입니까? 그도 순간순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보기 좋은 대로만 삽니다. 그걸 옳다 그래요. 그걸 즐겨요. 그걸 문화라고 포장해요.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순간순간 자기도 그 죄악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노아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을까요?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함께 이 땅을 멸절하리라.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모든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어떤 명령이 기억나십니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호와가 다시 말씀하시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자가 될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깨면 다시 생명이 되니까. 그렇게 여호와가 절대자로 우뚝 서신 겁니다. 그러자 노아는 다시 명령받은 자가 됩니다.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를 만드는 사명인이 된 거예요. 아담은 그 명령에 실패했습니다. 그럼 이제 노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장이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아담은 실패했지만요, 노아는 다 준행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를 완전한 의인이라 그랬군요. 다 준행해서.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노아의 그 방주 짓는 행위 때문에 그 명령을 다 순종해서 계명 잘 지켜서 노아를 구원한 것일까요? 그럼 기독교의 교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방주를 짓는 행위가 절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그럼 노아가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좀 읽으면요, 너무 많은 사실을 알다 보니까 그게 다 당연한 줄 알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다 준행해온 것이 구체적이 뭔지 알면 노아가 이것을 정말 의지로, 자기의 열심으로, 공로로 다 준행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은혜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방주를 만들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방주를 만드는 방법과 설계도와 그 재료까지 다 명령하셨습니다. 일단 하나님 명령하신 방주의 설계대로 볼까요? 여러분, 규빗이 그 15절을 보시면요, 규빗이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입니다. 이것을 우리 미터로 따지면 137m, 그 다음에 22.5m, 그 다음에 높이가 5층 높이입니다. 우리 축구장 아시죠? 축구장보다 30m가 길어요. 그리고 배 용적은 15,000에서 2만 톤이고요. 배 수량은 한 2만 5천 톤 이상이 됩니다. 즉 항공모함급 배입니다. 요즘이야 이런 배를 만들려면 모든 전문 기술과 중장비를 동원해서 한 3, 4년 걸리죠. 그 당시에는요, 이런 배를 만들려면은 나무 수천 트럭이 있어야 되고요, 역청도 수천 트럭의 역청이 있어야 합니다. 잠실주 경기장만한 터가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것을 어디다 만들까요? 배 옆에다가, 바다 옆에서도 아니요, 땅 위에다가, 아니, 산 위에다가. 그럼 그것을 몇 년 동안 만들었을까요? 한 2, 3년이요? 한 10년, 20년이요? 6장 3절을 보면 그들의 날은 120년이라 못 박으세요.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의미 있어요. 120년 뒤에 심판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들의 생명 역시 900년 살다가 120년으로 줄어버립니다. 이것은 이 창조의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 날이 확 줄어버렸죠. 주변에 도움이 있더라도요, 한 가족이 이런 방주를 만들려면 정말 120년 이상 걸려야 했습니다.
외적 어려움도 컸겠지만 진짜 어려운 점은 내면의 갈등이겠죠. 그러면 아담 이후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냥 보이는 것에 지배를 당합니다. 솔직히 노아도 육체가 있어요. 그냥 자기도 다른 사람처럼 아무 고민 없이 그냥 보기에 좋고 먹기에 맛있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것 하면서 문화생활하면서 즐기면 돼요. 그런데 매해가 쨍쨍 내리치고 그리고 구름 한 점 없는 곳에서, 그것도 바닷가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서 매일 배를 만들어요. 근데 자기가 그 배를 다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요.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니까. 아니, 그 설령 다 만들었다고 해요. 비도 안 오는데 지금. 아니, 그 배를 꼭대기 만들었다는 것은요, 그 물이 그 산꼭대기까지 차와야 된다는 건데, 아니 이게 상상이나 그냥 말이 아니라 상상이 되겠냐고요. 상상이. 근데 지금 산꼭대에 배를 짓고 있는 자신이. 그래서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조롱을 합니다. 야, 노아,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 심판해서 저 노아가 지금 저 산꼭대기 위해서 한국마음을 짓고 있어. 배를 혼자 만듭니까? 자녀들과 같이 만들었어요. 자녀들이 아버지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시죠. 이만큼 조롱받았으면 다 됩니다. 그럼 그거 매일 설득해야 되고요. 제일 힘든 게 자기 자신 아니었을까요? 몇 날 며칠, 아니 몇 년, 몇십 년 포기한 적도 있었을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 그냥 때려치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이거 도대체 왜 이걸 해야 돼? 저는 그 대학 때요. 여러분 혹시 UBF라는 그 선교 대학 단체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거기서 한 3년 동안 대학 생활을 이제 훈련 받았는데요. 그 훈련이 굉장히 빡세요. 그리고 2학년 때부터는요, 거의 매일 그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피싱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오후에 학교에서 전도를 했어요. 나가려고 했는데 그 도서관 뒤에 보면은 이렇게 벤치가 쫙 있거든요. 거기 이제 전도를 하려고 딱 나가 보는데 그 캠퍼스 CC죠. 캠퍼스 CC. 그 여학생이 이제 벤치에 앉아 있고 남학생이 그 벤치에 누워서 여학생의 무릎에 딱 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할까 하고 딱 가는데 남학생이 그 여자의 머리카락을 딱 만지고 있고 여학생은 남자의 그 얼굴을 그냥 쓰담쓰담 만지고 있어요. 다 보고 있는데 정말 부러웠어요. 진짜 부러웠어요. 그럼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왜 나는 보기에 아름다운 여학생과 사귀면 안 돼? 도대체 내가 저 남자보다 못한 게 뭐야? UBF 때려쳐야겠다. 무슨 내가 방주를 져요. UBF는 절대 이 연애를 금지시켰거든요. 저희는 UBF는 그 말씀을 이제 아마 이 본문이 창세기 요 본문 노아의 본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소감을 써요. 소감을 쓰는데 제가 이런 소감을 썼어요. 저 방주 짓는 거 포기해야겠습니다. UBF 관둘까 봐요. 아니면 나도 보기에 아름다운 여자와 사귈 자유를 달라.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소감을 발표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그 우리 같은 담임 목사님, 스태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정신이 썩어 빠졌다고. 너 당장 머리 깎아! 그래서 제가 머리를 빡빡으로 거의 스포츠로 한 2달을 깎고 다녔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저는 날은 슬펐는데. 제가 단언합니다. 노아는요 120년 동안 적어도 100번 이상 포기했을 거예요. 확실합니다. 22절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예, 끝까지는요. 그 끝에서는요.
하지만 다 준행했다. 이 끝을 위해서는요, 노아는 포기하고 좌절하고 또 포기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욕하고 또 포기하고 다시 일어나고 또 하고, 그래서 결국 다 준행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을 다 준행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은혜 때문에. 은혜.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 도대체 노아는 인간으로 바뀌는 다 실패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서 그것을 끝까지 이루는 은혜를 얻게 했냐는 거예요. 은혜를. 무엇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 답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의를 따르는 의인이 되는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땅에 있는 자를 다 죽이리라. 선악나무의 열매를 탐하면 반드시 죽이리라. 이 명령이요, 다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보이는 대로 살았지만 솔직히 자신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더라도,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렇지만 절대 거부될 수 없는 명확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11장 6절, 믿음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죽으리라 명령하셨다는 것은 절대 거부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세상 속에서요, 포기하고 또 넘어졌지만 원망하지만 육체가 되었지만 그러나 다시 자신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아담아, 노아야 반드시 죽으리라. 노아야, 그래서 네가 방주를 만들어야 돼. 다시 영혼의 심장에 그 말씀이 뛰는 거예요. 상기를 주는 거예요. 아, 일어나야지. 또 짓는 거예요. 또 포기하지만 또 심장이 뛸 때 말씀으로 인해서 또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끝까지 준행할 수 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게 결정나거든요. 그분의 말씀을, 경고를 믿는 겁니다. 선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죽으리라. 여러분은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죠. 부활입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심판과 재림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것을 믿으십니까? 누가 산자예요? 누가 죽은 자예요? 그냥 보이는 세상에 대로 사는 사람, 그건 죽은 자예요. 육체로 사니까.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가 산자예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여러분이 지금 보이는 세상이요 영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의지하고 여러분이 보여서 의지가 되는 그 여러분의 재물이, 권력이, 여러분의 건강이 과연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한 거예요. 물로. 왜? 다 쓸어버리니까요. 지금 내가 보여서 의지하는 것들, 그래서 보여서 보이는 대로만 살아서 육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은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의지할 수 없고 보이는 것들로 전혀 의지할 수 없도록. 왜?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살도록. 그래서 그 심판 속에 은혜가 있고요. 그래서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던 영원한, 우리에게 보이지 않던 영원한 죽음을, 뭐 그 전에 900살까지 살았잖아. 영원히 살지. 근데 너의 날은 120년이라 20년, 10년, 5년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11장 9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모든 믿음은요, 이 심판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아니 목사님, 우리가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방주님 지는 거는 은혜가 아니라 행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모르는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 은혜는 그냥 생각이고 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심판받아요?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 우리는 선악과를 탐한 죽은 죄인들이에요. 반드시 죽어. 근데 그 죽을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요, 그 죽음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과연 나 같은 쓸모없는 죽을 죄인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의 살과 피를 다 쓸려서 우리에게 풍성히 나눠주신 그 은혜를 알 수 있다고요? 전혀 몰라요. 그냥 개념만 있는 거죠. 물론 이 하나님의 경고하신과 말씀은 믿음이 연약한 노아가요,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은혜를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방주도 그 은혜로 다 지은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진짜 경험하는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노아가요, 방주를 지을 때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물론 둘 다 경험하지만, 아니면 방주를 지은 다음에 은혜를 더 경험할까요? 어떨 때 같아요? 방주를 지을 때? 짓고 난 후에. 지을 때도 경험해요. 하지만 진짜 은혜는요, 진짜 하늘의 궁창에 물이 열린 거예요. 물이 쏟아져요. 모든 사람이 아비 규환해요. 모든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사라져가요. 그런데 나만, 내가 방주에 있다는 것 딱 하나 때문에, 그 방주도 내 능력이 아니라 억지로 만든 은혜 때문에 겨우 만든 그 방주로 인해서 나만 살아요. 나만 주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거예요. 어떤 건덕지가 있을까요? 근거가 있을까요? 아니요,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 때문이에요. 그렇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 세상 보이는 모든 소망이 사라져 갈 때,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진짜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정말 은혜라 고백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 얻는 거고요. 그래서 동시에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고요. 그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심판에 대한 경고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은혜는 언제나 같이 갑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고요,
믿음과 은혜가 있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새로운 창조와 회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정말 보이는 세상에 다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그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아는 믿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은혜예요. 우리 자신과 가정,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있습니다.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그래야 우리가 방주를 지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주가 뭘까요? 딱 하나예요. 이 세상에서는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경고하심을 받아 사는 거예요. 쉽습니까? 어렵죠. 포기하고 싶죠. 그런데 내일 심판주가 내일 오시는데, 내일 올지도 모르는데 그 몇십만 원 때문에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과 싸우겠습니까? 직장에서 우리가 부정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신데 우리가 사회에서 이웃에게 거짓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에 살아계신데 우리가 우상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경고하심을 받았다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보이는 대로 살아요. 그게 그냥 전부 다예요. 보이는 대로 판단하여서 선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데 먹고 그냥 살아요. 그걸 선하다고 해요. 그게 전부예요. 그 육체거든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그 기준으로 합리성으로 계산만 해서 산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한 적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살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방주를 짓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홍수로부터 구원을 얻을까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서 말씀으로 제대로 사는 사람이, 물론 그것도 은혜지만 진정한 은혜는 그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져갈 때 바로 죽음의 직면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심이 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생활, 믿음 생활로 착각해요. 아니요, 그건 종교 생활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딱 하나예요.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바닷가가 아닌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당에 와서 1시간 예배 보고 무슨 성교회 활동하는 거, 여러분,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그거는 다른 종교하고 생활하는 거 본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다른 게 없어요. 그걸로 방주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노아는 보이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의리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생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 생활,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니.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진짜 믿음 생활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진짜 믿음 생활합시다.
우리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우리가 봐봤자 얼마나 볼까요? 우리 내일도 몰라요. 계산만 하지 말고 우리 구름 없는 해가 쨍쨍 지는 그날에 저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채워봅시다. 딱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은 그 자기를 계신 것을 믿고 인정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 봅시다. 그래서 우리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갈 때, 우리가 보이는 것들 다 사라져 갈 때,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할까요?